16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들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모든 역사와 과정들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잘 알아요.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유치부나 초등부나 심지어 중고등부를 사역할 때도 항상 성탄절 시기가 오면 또 아니면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학생들한테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오셨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요, 혹은 나의 죄 때문에요,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요 라고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합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 더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구현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또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함이었고,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를 씻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기뻐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진정 사랑받고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요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입었으면 당연히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또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분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안에 있는 우리의 두 가지 모습이기도 합니다. 빛을 갈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기를 갈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빛으로 인해서 나의 추악함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크게 공존하죠. 그 마음을 주장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욕심이나 죄성들을 생각해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7가지 대죄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탐식이라든지 또 음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노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빛을 향하다 때로는 어둠 속으로 숨고 싶게 만드는 연약함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가장 많은 말씀 중 하나가 평화입니다. 그렇죠?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평화라는 것은 사실 좀 손에 잡히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조금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어떤 때를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했을 때, 미워하지 않을 때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용서해버리면 다툼과 싸움이 날 이유가 없죠. 용서해버리면 더 이상 갈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돈을 빼먹고 날라 뺏고 어쩌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고 그런 상황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하면 끝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억지로 용서하십시오, 참으십시오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다 용서해버린다면 사실 갈등이라는 것도 없고 미워함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겠죠. 그것이 바로 평화의 상태인데 이 평화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예수의 오심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하셨고 주기도문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하신 일이 용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용서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용서가 능력이다. 언뜻 와닿진 않지만 능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용서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용서가 능력인 이유는 내가 타인의 죄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저 이의 죄의 짐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므로, 즉 상대방을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므로 용서는 능력이다라고 루터도 강조하고 있고 보네포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용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이자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명령이라고 치면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능력이라고 치면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게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용서해 주기 위하여서 자식을 희생하는 큰 위대한 발걸음 성탄절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동일하게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항상 이 땅에는 평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말할 때 그 평화를 단순히 뜬구름 잡는 아주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입은 죄 용서, 죄 사함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용서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강구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전쟁이 한 지역에서도 끊이질 않고 어디서든 전쟁이 나잖아요. 당장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도, 여러분 동네는 어떠신지요? 저희 아파트 보니까 아파트 안에서 입주민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런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정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사람들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희생은 있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를 보내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용서하는 명령을 또한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둘 이상은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당장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가서 사랑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화평을 전합니다 라고 당장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저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언뜻 생각해보면 잘 안 나긴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제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용서의 사람으로 화평을 이룬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고민하는 사람과 고민하지 않고 나의 감정과 본능에 맡기는 사람의 삶은 결코 같을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신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화평을 이뤄갈 것인가, 평화를 이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씹어 먹어도 속 시원치 않을 그런 내 마음의 원수들을 어떻게 자유케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이 쌓이고 쌓이는 과정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여러분들은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며, 동시에 주께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화평과 기쁨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친히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기를 주저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지 못하며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너무나도 용서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숙제로 여겨집니다.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용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친히 넉넉하게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함으로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